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첫 목회 시절 교인들이 저를 등지고 다 떠나갔던 가장 힘든 목회 시작할 때 빈 예배당을 지키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시리에 빠진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손 내밀어 주셨고 다시 연약해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하나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연을 막 얼레를 풀면서 날리는데 연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쭉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쭉 풀리면서 쭉 자꾸 또 올리면 또 올라가고 연이 실이 다 풀려가지고 더 이상 풀려줄 실은 없었고 점이 되어서 창공을 이렇게 나르고 있는 연이었어요. 바람을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연이 툭 끊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근데 그 연은 실이 끊어지니까요 펄럭펄럭 하면서 내게서 멀어져 갔어요. 그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이 꿈이 뭘까? 이 환상이 뭘까? 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연의 생명은 실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실이 연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메어놓고 있는 것 같지만 연의 생명은 실에 달려 있는 거예요. 종아, 너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생명줄이 끊어져 있었어요. 태아가 탯줄이 끊겨 있으면 뱃속에 있어도 그 아이는 죽은 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져 있어요. 목회를 나와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나왔는데 목회한다고 열심히 깝죽거리고 있었는데 생명 없는 탯줄 끊어진 그런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나의 모습이었군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는 새벽 기도에 은혜를 주셔서 새벽 신앙을 지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교인이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을 지키면서도. 그리고 떠나갔던 교인들을 다 아내하고 둘이 찾아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빌었어요. 그들이 오든 안 오든. 왜? 목사가 은혜가 없어서 실족시켜서 미안하다고. 여러분, 내 샘에 우물이 말랐는데 내 샘에 우물이 말랐는데 나도 마실 물이 없는데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집사님 미안하다고, 목사가 은혜가 없었다고. 근데 그들은 떠난 그들은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늘 새벽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혼자, 아내는 두 아이들 키우면서 젖먹이들 키우고 있었지만 나올 수 없었고, 그렇게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더라고요. 다 같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이 말씀은요, 성서학자들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때는 우상 숭배하고 아수르에 그냥 잘 보이려고 하면서 조공 갖다 바치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헐어버리고 목상과 추상들을 다 깨뜨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아수르와 딱 단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느립이 화가 나가지고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유다 땅을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조그만 땅에 18만 5천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전 유다를 다 점령하고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달랑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을,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털어서, 심지어 성전 문에 박혀있는 금까지, 성전 기둥에 박혀있는 금까지 다 쪄가지고, 그리고 사네립에게 갖다 줬는데 사네립은 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도 점령하겠다고 사령관 랍사게를 보내죠. 랍사게가 편지를 가지고,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뭐라고 통보를 하는지 알아요? 야, 니들이 지금 애굽에 원병을 요청하려고 그랬지? 웃기고 있구나. 니들 애굽 상한 갈 때다. 아무리 너희가 도움을 요청해도 상한 갈 때 의지하지 말고 문 열어라, 이거죠. 또 히스기야 말에 듣자하니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웃기는구나. 하나님이 구해 준다고? 지금 주변 나라를 봐라. 세상에 어느 나라 신이, 그들의 신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갖다가 이긴 자가 누가 있는지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 여러분 들판에 나가보니, 이 적진으로 가봤더니 이 아수르의 군사들은 다 죽어있는 송장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9장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침에 나가봤더니, 이른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전 유다 국토를 점령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까지 점령하려 했던 아수르 군사는 다 송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시편 46편이 쓰여진 거예요.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만, 뒤에도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나니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0일 기도학교 주중에 이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본문 하나를 택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영월중학교 전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새벽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 새벽을 누구나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자만이 그 새벽을 소유하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새벽이 있지 아침까지 잠을 자는 자에게는 결코 그 새벽은 오지 않습니다. 새벽이 우리를 깨워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새벽 기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삶이 기도였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많은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적한 가장 하나님을 독대하기 좋은 그 시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에요. 한 2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전 목사, 내가 영월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영월지역에도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꽤 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교인은 안 나와도 목사 혼자라도 새벽은 깨워야 된다. 아멘? 몰라요. 제가 첫 목회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 꺼진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도 불 구경하고, 그렇죠? 내 샘에 우물이 있어야 물도 떠줘서 마시게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그리고 예수님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새벽을 맞이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몸이 너무 연로하시고 힘이 없어서 또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새벽 시간에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어요.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저기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꼭 새벽을 깨워서,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요,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누우신 곳에 가서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할렐루야,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여인들이었어요.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워서 무덤으로 간 자들이. 여러분,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개입해 주셔서 새벽에 그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가 보내주질 않아요. 그러나 유월절 사건 이후에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홍해 바다까지 가잖아요. 근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절망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어둠이, 고난이, 환란이 우리를 엄습해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바다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홍해도 언제 갈라졌느냐? 새벽에.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14장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자 왔던 그들은 바다에 다 수장됐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새벽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는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었어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뭐냐?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른 아침에.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멘. 예. 여러분,
7번 돌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함성을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 때 와! 여러분, 현무미사일 5를 쏴가지고 그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에 홍해 같은 길이 막고 있고 여리고 같은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말씀대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담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아침 햇살에 다 녹아 없어졌어요. 여러분, 겨울에는 해가 늦게 떠요. 그러나 여름에는 중동은 해가 일찍 떠요. 그러면 늦게 일어나면 만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만나가 새벽에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4일, 50일 기도학교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시편 57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쫓아오니까 절망의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의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5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환난의 밤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환난을 만나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요,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는 20년이 지나서도 그 노여움을 풀지 않았어요. 군사 400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그 노를 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절망의 밤에 가족도 다 강을 약분나루를 건너갔고 자기 짐승 떼도 다 건너보냈는데 야곱만 홀로 남아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까지. 자, 우리 그 말씀을 창세기 32장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없나? 시작. 그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교류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날이 세려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그때서부터 야곱은 절었어요. 쩔뚝.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아유, 징그러워. 네 이름 뭐냐? 야곱이요. 야곱은 평생 발 뒤꿈치를 잡고 비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지. 아멘. 야곱의 그 절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 응답을 누리는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고 해요.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을 깨우지 않고 어떤 이들은 목사님 밤에 하면 괜찮지 않아요? 밤에라도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밤은 남의 간섭을 많이 받아요. 낮 시간도 전화도 받고 문자도 오고 카톡하면 또 그것도 열어봐야 되고 또 이 일 때문에 바빠서도 밤마다 기도하겠다고 결단해도 오늘 또 만남이 있으면 거기 나가야 되고 근데 새벽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남는 시간으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새벽을 구별해 놓고 성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벽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뭔가인데 이 허기진 이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에 미쳐야 돼요. 그게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각종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각종 우리의 육체를 탐하게 망가뜨리는 중독일 수도 있고 술이든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성이든 이 허망한 마음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그러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레 목사님도 그렇고 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에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매일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가 가져갈 것이다. 내가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내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고 승리를 그가 누리면서 웃음질 거라고. 그래서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 기도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나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 어느 날 루터가 기도를 하다가 아주 늦게 3시간이 4시간 훨씬 지나서 오전에 들어오니까 루터의 아내가 오늘은 좀 한가한가 봐요. 그랬더니 이 루터가 한 말이 내가 한가한 게 아니라 오늘은 더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기도는 여러분 가장 앞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도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또한 직접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나는 도저히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 해본 사람만이 알고 누리는 것이다. 제 아내가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알아요? 밥 안 하고 알약 하나 먹고 때웠으면 좋겠대. 그게 소원이야. 제 아내의 소원은 음식을 만들고 또 먹고 치우고 이러는 시간을 빼앗기는 게 너무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알약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도요 88세까지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우리 김연옥 권사님도 88세의 수로 떠나셨는데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은요 50년 가까이 40만 킬로를 전도 여행을 했는데 영국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40만 킬로면 지구 10바퀴를 말 타고 말 위에서 성경 읽고 그러면서 또 책을 200권이나 쓰고 그리고 4,200번의 대중 설교를 하고 그래서 루터는 이 몸이 다 닳아서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는 60년 이상 새벽 4시면 일어났어요. 그리고 50년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설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새벽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냐? 이유가 있어요. 하루의 첫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해도 쓰다가 쓸모가 없어가지고 나도 별 필요가 없어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이렇게 주는 거, 여러분 그거보단 좋아요? 포장을 딱 해서 새 걸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것을 좋아하실까요? 남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끝물 포도가 좋아요? 첫물 포도가 좋아요? 당연히 첫물 포도가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 남는 시간을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기도는 떼어놓고 구별하여 하자. 시간을 떼어놓으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방송 시간도 이렇게 보게 되면 골든타임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프로그램, 그 시간대 송출을 하려고 해요.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리고 그 시간대에, 시청률 높은 그 시간대에 여러분 뉴스를 하고, 물론 지금이야 공중파 또 이렇게 유튜브 이런 많은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송사에는 라디오든 TV든 골든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골든타임이 새벽 시간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새벽 기도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일 새벽 기도학교가 벌써 절반을 이제 내일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땅에 74년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오셨댔죠. 세계적인 전도자잖아요.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중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를 위하여 부모는 어린아이 때부터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던 엄마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엄마의 기도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젖될 무렵에 엘리 시장 그 밑으로 들어가서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끊기고 이상과 계시가 끊겨진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했어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때도 자기 처소에서 잠들었는데 어린 사무엘은요, 성소로 와서 성소에서 누웠다. 여러분, 밤에 교회 와서 눕는 그 자체도 기도 안 하고 자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아멘. 많은 우리 기도를 많이 하셨던 우리 노 권사님들 젊었을 때 그렇게 교회 와서 많이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학생 때 은혜 받고 너무 교회에 있는 게 좋아서, 그리고 밤에 교회 와서 잠을 자고 새벽을 맞이하는 그 새벽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추억들 다 있으시죠? 없으면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새벽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행복한 자녀예요. 새벽을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새벽에 한겨울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잖아요. 그럼 몸이 차잖아요. 근데 이명박 어린 아들을 탁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만 자다가도 깬대. 그러면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눈 감고 그냥 자는 척한대. 그런데 그 엄마의 기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데 육신을 위한 잠으로 보내지 마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절대적인 기도 부족입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은 절대적으로 기도의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 싸움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새벽에 빨리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밤에 일찍 자는 싸움이야. 새벽을 깨우려면 밤에 일찍 자야 돼요. 밤 문화가 깨져야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저는 이 전기를 만든 이 에디슨이요, 되게 고맙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얄미워요. 왜? 이 전기 때문에 우리가 잠이 늦어졌어. 그렇죠? 아니에요? 왜? 밤에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 전기 때문에. 그래서 고맙기도 하지만 에디슨이 조금 비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새벽은 밤문화와의 전쟁이에요. 밤에 할 거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하시고, 아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같으면 희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팀이 이루어지면서 오가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얘기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책임 때문에 안 나오면은, 내가 안 나가면 혼자 기다리다가 가실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차를 다시 운행하게 돼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잠을 자는 사람이 되지 말고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당신이, 시작.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소중한 사람들 되세요. 예,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됩시다. 소중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도의 부족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의 영이 들어오고요, 머리만 커져서.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도 마귀는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에요. 기도들 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은요, 그 사람의 입에다 황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내일부터 남은 26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루에 5만 원씩 재정부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던 애들도 깨우고 나올걸? 우리 노 권사님도 아이고 5만 원 준대야. 아마 그러면서 나올걸? 근데 여러분, 새벽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들의 통장에다가 하나님께서 5만 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 하늘의 가치를 몰라. 여러분, 이 새벽 1시간이 5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늘의 가치가 하나님이 열어주려고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고 새벽은 능력의 시간이에요. 단순한 새벽은 그 1시간이 아니라 다 같이 새벽 1시간은 시간을 위한 시간이다. 하루 24시간 시간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늦게까지 있다가 헛겁지고 일어서 아침도 못 먹고 그냥 빨리빨리 뭐 밥도 안 해줬다고 신경을 내고 나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직장에서 하루를 생활하는 거하고 다르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장 생활할 때 힘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야죠.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119편 147절에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으며 새벽에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새벽녘에 내가 눈을 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 황금 시간이에요. 황금을 우리 입에다 넣어주는 시간이에요. 복된 생애, 가치 있는 생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 나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